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나는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택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 말씀이 많은 벽에 대해서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되는 말이 너무 많을 거예요. 종교 중에 하나, 그 중에 나는 기독교를 택했어. 내 종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생명이요 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성경은 100%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종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기독교에는 좋은 것도 있고 기독교에는 진리도 있고 기독교에는 복도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의아하기도 하고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건 좀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내 종교야. 이 사람은 나도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또 진리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볼 때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이 뭔가요? 잘라버리는 것이 칼이에요. 그래서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떼버리기 위해서 칼이 필요해요. 그리고 35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가 되게 하려고 왔다. 이래요 예수님이. 그러니 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이거는 이상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 이거 뭐 번역이 잘못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족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가족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족을 서로 부딪히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족들의 가치관이 달라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래서 부딪힐 때 크리스찬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하고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고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또는 부부지간에 안 믿는 배우자가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자녀가 부모님을 그런 괴로움을 줄 때 너는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너는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마음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래도 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요,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3번을 하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가치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무가치하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어머니랑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너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도 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 내게 합당하지 않아. 예수님은요 굉장히 아주 칼날같이 말씀하시는 걸 봐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은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 병자라든가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도 부드러우셨어. 한없이 부드러우셨어요. 손 마른 자를 보면 그 손을 내밀어라 하시면서 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가 막 정상되게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손 마른 자를, 그래서 아무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그 손을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마음껏 먹도록 막 욕심을 더 부리면 더 주고 아주 실컷 먹게 하셨어요.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너 낫고 싶으냐? 너 치유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병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여튼 혈루병 환자 그 사람에게도 또 문둥병 나병 환자도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시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되라 치유하시고. 근데요, 주님이 이렇게 한없이 부드러우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나인성 과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시름 속에서 그 외아들을 장례 치르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영생의 문제랑 관계되는 것은 예수님이 칼날같이 어려워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해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만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해요. 영생에 관계된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드럽고 한없이 자상하고 그게 아니고요, 영생에 연결되어진 똑같은 팔이에요. 말라 빠져가지고 손도 하나 쓰지도 못하고 신경도 뭐 근육도 다 말라 빠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손을 가지고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손 내밀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요. 성한 손이 되겠어요. 근데 성한 손인데 이 손이 이제 범죄를 내 하나님 앞에, 그럴 때는 그 범죄하는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그거 없이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눈을 치유 주셨어요. 그런데 네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빼버려 이래요. 눈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눈은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 영생과 연결된 얘기가 될 때는 달라져요. 영생을 그 어떤 눈이 또는 손이 또는 발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기뻐하는 눈이 되고, 그럴 때는 주님은 차라리 그걸 빼버려. 그리고 두 눈을 안 가지고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는 이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참 우리 모두를 치유하기를 원하셔. 예수님은 아주 너그러우시고 또 물질도 많이 주신 분이야.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 구원에 연결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분명하신지 몰라요. 아주 칼날같이 그렇게 아주 예민하고 아주 민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행하시는 것에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그런 어떤 그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건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경하라.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의 그 모든 것보다 어머니 아버지가 더 우위에 있다면 그는 가치가 없다. 주님이 탐낼만 하고 주님이 아주 인정하고 주님이 주의 나라에 둘 만한 가치가 없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 그 모성애, 부성애는요, 그거는 그냥 천부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모성애, 부성애가 있는데, 그러나 그 아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먼저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 속에서의 그런 우선순위,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내게
할당된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네가 짊어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지 않으면 그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 자기 목숨을 자기 자아, 자기 겉사람을 세우는 것, 자기 체면, 자기의 어떠한 육신의 사람, 자기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자는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하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겉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기 겉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 겉사람이 손해를 보고 자기 겉사람이 주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 정말 오해를 받고, 근데 주님 말해요. 그 사람은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때는 그렇게 크게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 그때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십자가는 중심 생활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결론이 십자가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네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내가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자리에 딱 앉으셨을 때 주님은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랴?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주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어. 나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 앞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난 너무 부담돼.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지 그렇게 가지고 생명까지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렇게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거절한 자를 하나님은 거절할 거예요. 나는 너를 거절해. 나는 네가 이 땅에서 그저 먹는 거, 사는 거, 네가 이 땅에서의 필요한 거, 그건 내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난 너에게 줄 수 없어.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걸려 넘어졌어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는지는 모르나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치료받는다는 게 다 필요했어요. 복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 날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불렀어요. 부르면서 봐봐요. 승리는 내 것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성경에는 또 다른 말이 있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그런데 성경이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게 없어요. 100% 맞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은혜를 베푸세요. 치료도 베푸시고 또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시죠.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그 사건에 있어서는 주님이 너무나 무서울 만큼 예리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할 것인가? 나는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항상 축복합니다. 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8절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끼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는 가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를 사람들은 인정하죠. 어머 땅을 팔아서 어쩜 그걸 교회에다 다 냈어 그래. 아유 세상에 그렇게 그 과부들을 도우라고 과부들에게 그 없는 과부들을 다 돕기 위해서 그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 대단해. 아유 그 사람들이 웬일이야. 참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정말 대단해. 이렇게 장로님 세워야 돼. 이럴 정도야. 그런데 주님은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고 땅을 팔고 난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냐. 왜 네가 사단에게 끌려가냐.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니 땅을 팔아도 11조도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일단 자기가 쓸 거리는 뺐고 나머지를 냈어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50% 냈다고 칩시다.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50%밖에 안 냈냐? 너 왜 30%밖에 안 냈냐? 이게 아니고 주님은 네가 너의 것을 띄고 남은 것을 냈는데 왜 너는 거짓으로 그 다 낸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것이 죽을 만큼 그것이 죄일까? 지금요 교회가 초대교회로 처음 세워지는 기초가 닦아지는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기초가 잘못되면 안 돼. 뭔가가 유리가 깨졌으면 유리를 갈면 돼요. 근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는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면 이거 엄청 중요한 거구나. 이게 여겨야 돼요. 주님이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 우리도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니까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렇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면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100% 오르신 거예요. 아멘. 축복을 받아서 또는 치유를 받아서 이런 것은요 한시적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예요. 축복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는데 그건 왜냐하면요. 구원을 위하여 지금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되 진짜 믿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다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지금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고 너의 문제도 해결도 해주고 법적인 문제도 풀어주고 이렇게 주님이 여러 가지로 주실 수 있어요. 그래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영생의 문제로 이끌기 위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사람들 먹였을 때 사람들이 막 따라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지금 오해했어. 계속해서 먹을 것만 주는 하나님.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것은 다 해결해주고 전혀 어렵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 마음에 기쁜 거.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쁜 것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나는 헌신해.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닌가? 믿음인데 그만한 믿음이에요. 그만한 믿음. 예. 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네가 이렇게 세상의 것을 더 쌓는 것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 것이 더 많아지고 좋아지고 그렇다. 주님이 이것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은요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우리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 싶죠. 여기 지금 내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아예요. 자아. 자기 겉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15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 자기 겉사람을 잃으면 그러니까 내 겉사람은 힘들고 내 겉사람은 누추해지고 내 겉사람은 손해가 되고 내 겉사람은 비방을 받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이걸 원하시니 이렇게 하리라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 행하는 모든 것도 예수님이 다 심판하실 거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건강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모든 게 풍성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물질 없어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게 헌신이에요. 십자가를 질 각오가 아니면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도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목사예요. 그래도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다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도 못하고 감사헌금도 못하면서 무슨 뱃속서부터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정말 긴 시간을 기도를 해. 그래도 그런 기도에도 헌신도 안 한다면 그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죠.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행함이 없는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런 우리 육의 것을 안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의 걸 돌보세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입으로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그 부자 청년은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의 마지막을 알고 계세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인데 넓은 길의 그 마지막은 어디예요? 부러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지렁이가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뱀들과 불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부스러기에만 너희가 그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러면 함량 미달이 돼 그러는 거예요. 그 함량 미달이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언제나 연합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날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삶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1등 아니면 2등 하겠지. 그게 아니고요. 길이 달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아버지 집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은 넓은 길, 넓은 문, 그리고 그 길은 형벌의 길이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참 이 귀한 금요 예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저에게 할당된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